오늘 매일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았던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오벳에돔은 졸지에 원하지도 않았건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재앙을 받아 우사가 죽임을 당했던 그 살벌한 광경과는 다르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복을 받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되어지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재앙을 받고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열정보다는 방향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로잡아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열정이 복이 될 수 있지, 방향이 틀려버리면 열정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재앙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복이죠. 안 하는 게 복입니다. 방향이 틀려져 버리면 안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라 왕이 명령을 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이라고 여러분 귀가 먹었겠습니까? 이미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야, 언약궤를 옮겨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었다더라.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야, 저 언약궤가 우리 집에 오게 되면 혹시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거나 우리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모셔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상자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그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여러분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고 하나님이 없는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와 계시면서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가르쳐주는 바가 크죠. 우리는 뭔가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일 때는 오히려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3개월 후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 자기가 준비한 그 장막 안으로 가져오려고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에는 없었지만은 역대상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다윗이 내가 전에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어깨로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묻게 되어지고 그 방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사가 죽어야 하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지만은 참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어가고 있고 금요일 저녁 시간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멸망하기 그 마지막 3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자꾸만 죄에 죄를 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 복을 받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받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길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가는 길에 내가 같이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어디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망하지 않는 영원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은, 그래서 잠시 분노했지만은 그 석 달 동안에 다윗은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벌을 내리시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아무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선하고 좋은 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살고 있는 그 다윗성으로 모셔 들어가려고 했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벌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 3개월 동안에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고친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그것을 배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천부장, 백부장, 장군들,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될까 의논했지만은 두 번째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 그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일이 슬픔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한 사건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헌신이, 그 열정이 진짜 다윗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들 앞에 왕이라고 하는 이 체면조차도 그냥 다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자기가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그 자리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기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기쁨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야 오늘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기쁨을 조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부인이에요.
때였습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미갈이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이 미쳤나?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 저 꼴이. 미갈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는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족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당신 채통 좀 지키지. 그게 뭐냐라는 얘기죠. 아니,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 꼴이 뭐냐고. 미갈이 중지한 것은 왕의 자리고 인간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기뻐하며 춤을 춘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쁨으로 뛰놀 수 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아주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저주하시니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은 이 왕비들끼리 왕권 다툼이 얼마나 여러분 치열합니까? 자기 자식들이 자기 왕권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술수를 쓰고 심지어는 비겁한 방법을 쓰고 그러면서까지 상대방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후와 비 사이에, 왕후와 첩 사이에 얼마나 이런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얼마나 봅니까? 그러니까 왕비에게 있어서 자식은 곧 힘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 아닙니까, 미갈이? 그러면은 다윗과 미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황태자가 되고 다음 보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1순위 자격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미갈은 나중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왕의 어머니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비이면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가진 왕비로 전락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미갈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계속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미갈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식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업들을 계속 이어갈 것인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서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미갈이 다윗을 조롱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이길래 하나님은 미갈에게 자식이 없는 그런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은 분명히 왕으로서는 채통을 잃어버린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갑자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뛰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 참 서민적이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대다수의 권력자들은 아이고야 우리 저 왕이 미쳤나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 체면다국이네. 왕이 대통령이 저렇게 무게가 없어서 괜찮겠어? 아마 그렇게 조롱하며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갈이 볼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라고 하는 또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가 가지고 있는 그 체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다윗은 미갈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왕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춤을 추고 뛸 정도로 큰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 이유도 왕이 들어간다. 민들아 머리를 들어라. 지금 우리의 왕이 들어간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온 백성들에게 봐라. 지금 우리의 왕이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에로 그냥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왕이라는 지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여호와 앞에서의 다윗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다윗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채통을 지켜서 왕이 백성들 위해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 위해 채통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백성들의 왕으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백성들이 저 왕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조롱할까? 그 생각만을 미갈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고,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왕비인데 내 남편이 왕인데 저래서 되나? 이 생각만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체면을 내세우고 자신의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자신을 내세우는 미갈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자식이 없이 그냥 죽음으로써 인생을 끝내버리시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왕비라고 하는 위치가 그만큼 미갈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내가 왕비인데, 그리고 앉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잘 때야 왕비가 힘이 있죠. 왕이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면 왕비도 등단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갈은 왕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 14절을 보면, 물론 사울이 이 다윗과 결혼을 시켰지만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부터 그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편에게 재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남편을 두고 있는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정혼자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나라가 통합될 때에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서 미갈이 다시 왕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갈은 다윗에게 감사해야 되지요. 늘 고마워해야 되지요. 나를 왕비의 자리로 앉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미갈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보다 사람들에게 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 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웠어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완벽한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세우시며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존심 내세우라고요? 자기 체면 내세우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여러분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영원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갈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신적이다가 결국은 자식이 없이 그냥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보다는 나를 높게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